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할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납시다. 아멘. 우리 1월 첫째 주일부터 하루에 4장씩 성경 읽기를 다 하고 계시죠. 특별한 그 절기를 제외하고는 이 성경 통독에 맞게 앞으로 창세기 강해는 이제 오늘까지 일단 하고 하도록 그 성경 통독에 맞는 그 내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 읽으실 때 어떻게 읽으시나요? 각자의 방법이 이제 있겠죠. 어떤 분은 빨리빨리 읽으시는 속도 가시는 분이 계시고, 또 다독하시는 분이 계시고, 하나하나 이제 의미를 생각하면서 정독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나한테 맞는 그 성경 읽기 방법이 있죠. 그런데 이것이 그 성경 읽는 것에 목적을 두고, 나 뭐, 10독 했다, 뭐, 100독 했다, 이것이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느끼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많이 읽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 구절을 읽더라도 이 한 구절의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다가오는지 그것을 우리가 살피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너무 잘하는 말씀, 또 친숙한 말씀을 들으면 감동이 별로 없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렇습니다. 너무 잘하는 꿈에서 하나님의 그 사닥다리를 야곱이 체험하고 하나님께 서원했던 그 이야기,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들어본 설교이죠. 말씀입니다. 그래서 과연 또 어떤 이야기를 하실까 뻔하지 뭐 이런 생각으로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친숙하고 또 익숙한 잘하는 말씀을 읽을 때는 어떻게 읽어야 될지 제가 성경 읽기 새로운 방법을 여러분에게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건 이제 그 용어가 있는데요. 거리두기라는 용어입니다. 그 철학 용어인데 해석학적인 용어인데요. 거리두기는 이 본문의 저자가 어떤 의도로 이걸 썼는지 그 저자의 의도나 또는 내 상황에서 나의 상황을 이입해서 이 말씀을 이제 읽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 본문 자체가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그 본문 자체에 관심을 가지고 나의 상황과 감정에 상관없이 본문의 의미를 있는 그대로 관찰하는 것, 그것이 이제 거리두기입니다. 성경을 처음 접하듯이 새로운 관점으로 그래서 질문하면서 또 생각하면서 성경을 읽는 것이죠. 낯설게 성경을 읽는 것이 바로 거리두기입니다. 10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지금 이제 야곱의 처량한 신세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거리두기라는 이 방법으로 한번 볼까요? 우리가 그냥 보면 야곱이 브엘세바를 떠나서 하란으로 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거리두기를 통해서 보면 야곱이 왜 브엘세바를 떠났을까? 그리고 브엘세바는 어떤 곳이고 하란은 어떤 곳일까? 이런 이제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왜 떠났을까? 거기가 어떤 곳일까? 이렇게 질문하면 이 성경 읽는 것이 참 재미가 있고 또 새롭게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브엘세바는 그 언약의 우물이라는 뜻입니다. 많은 사건이 이 브엘세바에서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브엘세바에서 아비멜렉과 언약을 맺었고 또 그곳에서 에셀나무를 심고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곳, 그곳이 바로 브엘세바이죠.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아주 소중한 추억의 장소입니다. 이삭도 가는 곳마다 우물을 팠는데 이 브엘세바에서 마침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또 자손의 번성을 약속받고 제단을 쌓은 곳이 바로 브엘세바입니다. 야곱의 아버지 이 이삭에게도 이 브엘세바는 아주 소중한 거룩한 장소였습니다. 또 많이 넘어가서 그 열왕기상에 엘리야도 로뎀 나무 아래에서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곳이 바로 브엘세바였습니다. 이처럼 브엘세바는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복을 주시는 언약의 장소, 축복의 땅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이 하란은 뜻이 어떤 뜻이냐면 바싹 말라 터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메마른 곳, 척박한 땅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브엘세바에서 하란으로 야곱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신 그 약속의 땅, 축복의 땅을 떠나서 척박한 땅, 하란으로 야곱이 가고 있습니다. 근데 지리적으로 볼 때는 이 브엘세바보다는 하란이 경제적으로 좀 더 풍요롭고 안정적인 그런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영적으로 볼 때는 그 하란은 메마른 땅이었고 척박한 땅이었기에 이 브엘세바가 축복의 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 축복의 땅에서 척박한 땅으로 야곱을 보내는 것일까요? 표면적으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다 아시겠지만 형 에서가 죽이려고 하니까 형을 피해서 도망하기 위해서 하란으로 가게 된 거죠. 또는 야곱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벌하시려고 그 죄의 대가로 이제 고향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야곱을 쫓아내신 것이 아니라,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보이지만 하나님이 쫓아내신 것이 아니라, 징계하신 것이 아니라 야곱에게 더 큰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 복을 야곱이 받을 수 있도록 그릇을 넓히시기 위해서, 그를 연단하시기 위해서 연단의 도구로, 연단의 과정으로 이 하란으로 보내신 것이죠. 야곱의 이 길, 하나님이 보내신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갔던 그 하란으로 향하는 그 길과 또 아브라함의 그 길은 참 차이가 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손과 땅에 대한 약속을 주시면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라고 들었을 때에 아브라함은 주저없이 떠나게 됩니다.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 11장 8절에 보시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고 말씀을 합니다.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그곳이 어느 곳인지 어떻게 가야 하는지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을 신뢰했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 아브라함이 75세에 떠났지만 가족과 함께 아내와 또 조카 롯과 함께 떠났기에 그 길은 외로운 길이 아니었습니다. 희망이 가득 찬 이제 새로운 곳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구나, 그런 어떤 소망 가운데 축복의 땅으로 길을 떠난 것이죠. 반면에 이 야곱은 성경에는 나오지 않는데 제가 계산을 해봤습니다. 야곱의 그 나이와 요셉의 나이와 계산을 해보니까 77세였습니다. 저는 청년의 때에 도망을 간 줄 알았는데 77세, 아브라함보다 2살 많은 그 77세의 나이에 하란으로 떠납니다. 근데 혼자 떠납니다. 가족 없이.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불안하고 두려울까요? 아브라함의 길은 축복의 길이었지만 야곱의 길은 외롭고 험난한 길이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분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해가 진지라 표시를 제가 해두었죠. 이 해가 진지라라는 이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말 그대로 캄캄한 밤이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해가 지고 밤이 되면 캄캄해서 이동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해를 가리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길을 밝히셔서 이스라엘이 움직이게 하셨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불 기둥도 없고 캄캄해서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는 거죠. 멈출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의미는 이 해가 진지라 이 말은 하루의 시작을 뜻합니다. 창세기에 보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침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저녁부터 시작을 합니다. 유대인의 그 시간은 아침이 하루의 시작이 아니라 저녁이, 해가 지는 시간이 시작인 거죠. 따라서 해가 진지라 이 말씀은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시간, 바로 하나님의 시간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새로운 날이 시작되었다. 더 이상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하시는 그 시작의 시간이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인생의 시계는 지금 몇 시입니까? 여러분은 지금 몇 시까지 왔습니까? 혹시 해가 진 시간은 아닙니까? 나는 더 이상 건강이 안 좋아서, 이제 힘들어서, 몸이 아파서 여러 가지 사정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우리의 삶 가운데 새롭게 하루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밤은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새 일을 시작하시는 하나님의 시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1절에 보면 야곱이 길에서 유숙하려고 돌 하나를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누워 자더니 이렇게 표현되고 있죠. 여러분 혹시 돌베개 베어 본 적 있으신가요? 딱딱한 베개. 느낌이 어떨까요? 차갑고 딱딱하고 불편하고 잠이 잘 안 올 것 같지 않습니까? 이것이 현재 야곱의 그 마음 상태입니다. 어제까지는 따뜻하고 부드러운 그 친구에서 아무 걱정 없이 안락하고 평안하게 이렇게 잠을 잤는데 지금은 이 하루가 지난 지금은 두려움과 걱정 속에서 길에서 잠을 청하는데 이 돌베개가 너무 딱딱해서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돌베개 때문인지 내 마음이 불안해서인지 잠이 들지가 않는 것입니다. 근데 잠이 이제 들었죠. 어떻게 하다가 길에서 잔다는 것은 공동체에 소속되지 못한 철저하게 고립된 야곱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슬픈지 이 야곱의 모습을 우리가 지켜볼 때에 그 마음이 느껴집니다. 그런데 이 절망의 밤, 이 슬픔의 시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밤에 놀라운 일이 야곱에게 찾아옵니다. 우리 좀 긴데요. 12절부터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아멘. 인생의 그 가장 깊은 절망의 밤에, 절망의 때에 야곱이 꿈속에서 하늘과 땅을 잇는 사다리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먼저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야곱이 만납니다. 여러분도 혹시 꿈에서 하나님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어떤 느낌이 들까요? 꿈에서 하나님을 본다면? 또 환상 중에 하나님을 보았다면 어떤 느낌이 드실까요? 지금 이 야곱은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다가 형이 죽이려고 하니까 무서워서 집을 떠난 도망자입니다. 떳떳하지 못하고 도망자 신세에서 이 하나님을 봤으니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떨릴까요? 내가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공로가 있으면 뭔가 내세울 게 있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면 하나님 저 이렇게 수고했어요. 하나님 저 칭찬해 주세요. 이럴 텐데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야곱의 죄를 묻지 않으시고 너가 왜 형을 속이고 왜 그 형이 받아야 할 축복을 가로챘느냐? 왜 아버지가 눈이 보이지 않는다고 속였느냐? 그렇게 그 죄를 책망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야곱에게 복을 주십니다. 놀라운 복을 주시죠.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셨던 그 복을 똑같이 야곱에게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꾸짖으셔야 되는데 심판하셔야 되는데 근데 복을 주십니다. 야곱에게 있어서 이 밤은 절망의 밤입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는 절망의 밤. 야곱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도 우리에게도 찾아올 수 있는 밤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질병의 밤이 찾아오고 어떤 사람에게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련의 밤이 찾아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관계 어려움으로 인해서 상처받기도 하고 불안과 두려움의 밤을 보냅니다. 하지만 나의 마음과 상황이 아무리 절망적이고 어렵다고 할지라도 인생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새벽이 다가오듯이 절망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의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자신을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소개합니다. 즉, 이 말은 아브라함 때도 계셨고, 이삭의 때도 계셨고, 이제 야곱과도 함께 계시는 어느 시대에서나 늘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신실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할 때에, 큰 절망에 빠졌을 때에 변함없이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의 절망을 소망으로 바꿔주시고 우리의 길을 선하게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던 야곱에게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셨던 그 약속, 땅의 약속, 자손의 약속 외에도 또 다른 야곱에게 있어서 절실하게 필요한 약속을 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동행의 약속입니다.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갈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야곱은 형에게 장자의 명분을 팔게 하였고 또 이삭 아버지의 축복을 아버지가 주는 그 형에게 주는 축복을 가로챘지만 이 모든 동기와 행동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좀 잘 될까? 나의 유익과 나의 성공과 나의 행복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그는 하나님께 복을 받을 자격이 또 준비가 전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이루셔야 되는데 야곱이 아직 이 복을 받을 준비가 안 되었기에 준비시키기 위해서 그를 척박한 땅, 고난의 길로 연단하시기 위해서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야곱이 하나님을 처음 만난 이곳에서 이 베델에서 너를 다시 돌아오기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잠언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의 계획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은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하신다라는 사실을 믿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약속의 말씀을 들은 야곱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17절에서 19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야곱은 두려운 마음으로 이곳을 하나님의 전이요 하늘로 통하는 문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성전 기둥을 세우듯이 자기가 그 베고 잤던 그 돌베개를 딱 세워서 기둥으로 세우고 그곳에 기름을 붓고 이 땅을 베델이라고 하나님의 집이라고 불렀습니다. 절망의 장소였던 루스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집 베델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살면서 고난이 닥칠 때에 또 힘든 일을 만나게 될 때에 크게 낙심하거나 시험에 빠질 때가 있죠. 그때 우리는 그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 우리를 만나 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 사랑과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절망적이고 어려운 상황에서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신뢰하려면 이 신뢰는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만이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을 믿죠. 하나님을 만난 사람만이 그 은혜를 체험한 사람만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이 사건은 그 놀라운 사건은 야곱의 삶 전체를 지탱해주는
반석과 같은 그런 기둥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에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는 것을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삶 속에서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절망의 밤이 찾아올 때에 이것으로 끝났구나. 나의 인생은 여기까지인가? 좌절하지 마시고 소망으로 다가오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임재하시고 우리를 소망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하나님을 붙드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20절에서 22절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일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 특별한 보호하심과 또 동행을 약속받은 야곱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렇게 안전하게 지켜주시면 하나님을 위해서 전을 세우고 11조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서원 기도를 드렸습니다. 11조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야곱이 처음으로 말한 것이 아니라 창세기 14장 20절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제사장 멜기세덱, 살렘 왕 멜기세덱에게 전쟁에서 가지고 온 것을 이제 이 멜기세덱에게 바치는 장면이 나오죠. 10분의 1을 준 이야기가 있습니다. 야곱이 아마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지금 서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떡과 옷을 주시면 안전하게 지켜주시면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조건을 붙입니다. 이 야곱이 이렇게 조건을 걸면서 10분의 1을 바치겠습니다. 반드시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이유는 그만큼 자신의 앞길이 불안하고 마음에 걱정과 두려움이 가득 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동행해 주겠다. 내가 여기까지 올 때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 말씀해 주셨지만 그 말씀이 아직까지 와닿지 않고 아직까지 그 말씀보다는 불안과 두려움이 더 컸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꼭 들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그 두려운 마음 때문에 자신의 미래를 하나님께 결박한 것이죠. 들어주시면 제가 반드시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운명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두려운 마음이 아닙니다. 평안의 마음입니다. 소망의 마음이고 기쁨의 마음입니다. 우리 마음에 두려움이 찾아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라 사탄이 나를 공격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셔야 합니다. 두려움은 믿음을 흔들리게 합니다. 걱정하는 마음은 영혼의 쉼을 잃어버리게 합니다. 평안한 마음, 불안한 마음은 평안을 빼앗아 갑니다. 야곱의 마음은 불안과 두려움과 걱정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러한 심리가 서원으로 표출된 것이죠. 하나님, 이번 고비만 넘기게 해주시면, 이번만 도와주시면 제가 앞으로 잘 믿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잘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계산적으로 또 불안해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 야곱의 손을 하나님은 너는 아직 준비가 안 되었구나. 너의 믿음이 이것밖에 안 되느냐 하면서 더 고난의 길로 그렇게 보내신 것이 아니라 그 연약한 손을 붙들어 주셨습니다. 그 불완전한 믿음을 있는 그대로 보시고 뿌리치지 않으시고 꼭 붙잡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길에 동행해 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척박한 땅에서 축복의 땅에서 척박한 땅으로 떠나는 이 야곱에게 찾아온 그 첫날 밤, 그 밤은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 절망의 밤이었고 또 딱딱한 돌 베개 외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은 외로움과 슬픔과 두려움의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인생에 해가 지고 캄캄한 밤이 찾아오는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소망의 시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다리가 내려오는 은혜의 자리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잊고 있을 때에도, 심지어 나의 욕심과 잘못 때문에 도망치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어디에나 우리와 함께 계셨습니다. 여러분 삶에 돌베개와 같은 고난이 찾아올 때에 그 고난의 자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의 집 베델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나의 삶의 자리가 걱정과 근심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그런 베델이 되어서 날마다 하나님을 우리 삶 속에서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